자,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에 대한 평가 기준 이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리를 얼마나 성도분들이 잘 숙지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침례교도로서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그분은 이제 교리적으로는 켈비니즘의 그 당시에는 이제 켈비니즘이 대세였기 때문에 마더레 켈비니스트, 그러니까 이제 건전한 온유한 켈빈주의자였기 때문에 심지어는 장로교에서조차도 손꼽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예, 그분이 이제 교회는 침례교도이기 때문에 침례교식으로 하셨는데 어떤 교리에 있어서는 장로교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그 아주 굉장히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꼽아보십시오, 목사님 꼽아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목사님은요, 나는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 구원, 믿음,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떠오를 텐데 그 스펄전 목사님은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강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이 부모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나요, 우리가? 없죠. 부모님의 낳아주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또 부모님이 키워주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나요? 없죠. 또 부모님이 애써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부모님이 우리한테 해주는 건 다 은혜죠. 돈 받고 하시는 부모도 있지만 비정상적이지만 정상적인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해주죠. 그렇죠? 여러분 장가 갈 때 청구서 내밀면서 직장 얻었을 때 이거 다 갚아라, 그런 부모님은 거의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은혜로 베풀어 주시죠. 단 그 은혜의 정도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많이 베풀어 주셨다, 덜 베풀어 주셨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 덜 신경 써주셨다, 이게 상대적인 거지 부모님의 은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고 부모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조금만 인색하시면요, 우리는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요, 자기 자식한테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 조금만 인색하시면요, 자식의 삶은 훨씬 더 고달픕니다. 그렇죠? 낳아주시고 길러주는데 부모님이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됐어요. 그리고 공부는 나 못 가르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혼자 해야죠. 예. 열심히 혼자 해야죠. 부모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노력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예,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어? 내 노력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가,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태어날 때 아이도 노력해요. 그렇죠? 나오려고. 그런데 엄마가 없으면, 부모님이 없으면 그 노력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죠. 예. 없죠. 아이가 엄마의 태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시험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머니 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자라면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은혜 안에서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시죠?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 자식 기르시고 이제 손주도 보시면은 자식이 잘 됐습니다. 뭐 우리가 좋은 대학교 나오고 직장도 좋은 데 갔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나 잘나서 이렇게 잘된 것처럼 떠버리면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있죠. 은혜를 모른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요. 그렇죠,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습니다. 1분도 못 참고 죽죠. 1분만 참아보셔도 죽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 2분 정도 되겠지만. 그래서 내가 숨을 쉬어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공기가 존재하니까요. 산소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산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산소하고 질소하고 비율도 딱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질소인데, 이산화탄소, 질소순인데 이 비율이 좀만 안 맞아도 인간은 질식, 모든 생명체는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숨을 쉬어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산소, 공기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셔서 사는 겁니다. 더 직접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심장 의식적으로 뛰시나요? 내가 막 열심히 심장을 띄워야지 뛰거나 아니죠. 알아서 뜁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서 뛰냐? 의학자, 과학자 연구했는데 모릅니다. 심장이 뛰는 현상을 알아요. 이게 심장이 뛰고 나서 어떤 기저로 그게 인간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밝혀냈어요. 근데 최초 원인, 왜 심장이 뛰는가?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심장 뛰는 거는요. 하나님이 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애써 애둘러서 자율신경 이렇게 하는 거죠. 알아서 뛴다 이거죠. 근데 그 알아서를 누가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죽을 때 보면 딱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 숨을 걷어가시면 딱 끝나는 거죠. 창세기 가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부터 딱 만드셨잖아요. 폼했다는 거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분들 돌아가신 거 보신 적 경험 있으시죠?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똑같습니다. 몸만 빼고요. 호흡만 빼고. 숨만 빠져나갔지 다른 건 똑같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딱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만 넣어주셨어요? 생명의 호흡, 숨만 다. 그러니까 그때 호흡이 들어가면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 전에 심장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숨을 딱 불어 놓으시니까 그때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뛰게 해줬으니까 하나님이 거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말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정하신 때 내가 준 호흡을 내가 가져가겠다 할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은혜로 주신 거죠.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존재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서 내 노력도 있고 내 열심도 있고 내 성과도 있는 거예요. 은혜 없이 이루어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연, 럭키, 재수. 이거 다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 하기 싫으니까 재수, 운, 행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운, 재수, 행운 이런 거는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군가 다른 존재가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위에 있는 무당입니까? 아니면 부처입니까? 아니면 인도에 있는 무슨 크리슈나 같은 신들인가요? 그런 신들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능력이 딸려요.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빼놓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그거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은혜다라는 거죠. 구원으로 넘어가면 100%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이 나쁘거나
악하거나 그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율법의 행위를 오해하시면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 인간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 자체를 악한 걸로 규정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 그 다음에 선행을 하려는 거, 그거 자체는 악한 게 아니죠. 근데 왜 그게 부질없고 소용없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세요. 집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인다고 우리 4살, 5살 먹은 아이들이 막 설거지를 해요. 근데 설거지 하면은 결과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겠죠. 막 비누가 덕지덕지 묻어 있고, 그 다음 어떤 건 된 것도 있고 안 됐고, 어떤 건 고춧가루도 묻히고 기름기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됐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놓은 걸 딱 집에 와서 보면은 칭찬이 나올까요? 짜증이 날까요? 보통은 아주 훌륭하신 엄마 아니면은 짜증이 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짜증을 내죠? 아이가 한 행동이 나빠서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아니죠. 엄마를 생각해서 한 거는 굉장히 선한 거예요. 근데 왜 짜증이 나죠? 엄마가 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똑같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든지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든지 그 다음 도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신을 추구해서 그렇지 종교심을 가지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추구하려는 자세는 귀한 거죠. 왜? 하나님이 넣어주신 본성이니까. 그게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그런 거죠.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도달을 못하는 겁니다. 얼만큼요? 택도 없이. 하나님의 기준은 하늘만큼 높고 우리 인간의 기준은 여기서 팔짝팔짝 뛰는 거죠. 그죠? 아무리 많이 뛰어도 제자리에서 뛰어도 2m 이상 못 뜁니다. 인간은요. 근데 1.5m만 뛰어도 마이클 조던 같이 돈을 수억을 벌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조던, 에어 조던, 그래서 1.5m 뛰어서 NBA를 석권하고 나이키에서 그 사람 이름으로 신발 만들고 그 사람 슛하잖아. 1.5m만 여러분이나 저나 연습 많이 하셔서 1.5m만 뛰면요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5m도 못 뛴다는 거죠. 여기 제자리에서 이렇게 탁 뛰어서 2m 뛰면은 이제 기네스북에 오르면서 막 찬사를 받겠죠. 2m 뛰는 거에서 유튜브 찍어서 올리면 수억 명 아마 해서 여러분 돈 많이 버실 수도 있습니다. 2m 이상을 못 뜁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와 노력, 종교적 열심이 2m 이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m 정도밖에. 근데 하늘은 한도 끝도 없이 높죠. 근데 인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1.5m 뛰면서 1m 뛰는 사람, 다른 선수를 앞잡아 볼 수 있죠. 그럼 나는 세계 최고야. 나는 세계에서 제일 잘 뛰어. 또 제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 뛰어서 2m를 뛰었어요. 그러면 나는 2m를 나는 뛰는데 1m 50 마이클 조던 저리 가. 딴 사람들 다 저리 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노력한 걸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나를 높이는 거죠.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왜요? 영적으로 어리석어져서.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딱 그 비를 드신 거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 옆에 있는 세리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해. 나는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탕탕 가슴을 치면서 고개도 못 들고.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나는 의인도 될 수 있고요. 죄인도 되는데 다른 사람에 두면 나는 자동으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두면요. 자동으로 죄인이죠. 근데 그 기준을 두는 거를 잊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그 한계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 내려보내셔서 자신의 의를 선물로, 자신의 죄만, 우리의 죄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의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를 가지고 있는 완벽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꼭 얘기합니다. 죄만 가져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잘 안 알려져서 그래요. 종교개혁 때 우리 침례교도를 포함해서 루터나 개혁자들이 제일 강조한 건 이 두 번째입니다. 의 문제.
이 의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 선물로. 그래서 그 성경은 그 의를 옷으로 꼭 비유해요.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그 옷으로 비유하는 의를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으면요, 우리 영혼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옷을 어떤 걸 입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보시면은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보시면 부자나 나사로가 인간의 형체를 띠고 있는 게 보여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계시록에 보시면 천국에 우리가 딱 죽으면 자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제가 이 상태에서 딱 숨이 멎어서 이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제 혼이 저를 그대로 반영할 텐데 그 혼은 제 옷을 입고 올라갈까요? 빨개 벗고 올라갈까요? 빨개 벗겠죠. 예. 이 옷은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에 옷을 입혀주신 게 있어요. 그게 의의 옷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항상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근데 그 옷이 빨갛게 또 칠해져 있어요. 피와 의를 딱 정확히 상징합니다. 이거를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정확히 모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제사장은요 속에 처음에 세상 옷은 아무것도 못 입습니다. 다 벗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속옷부터 순서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입고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뭡니까? 피.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요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제사장 복장하고 피.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야,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한테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지성소는 천국의 하나님 왕자를, 시은자라고 그러죠. 우리 개혁에서는. 그게 뭐냐면 궁유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왕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자정하시는 거예요. 잠깐 템퍼러리로.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걸 모형으로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덮는 그룹 사이, 그 다음에 언약궤 위에, 언약궤 빈 공간, 여기에 딱 자정하시거든요. 이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자정하시는데 인간이 거기로 나가려면, 제사장이 나가려면 제사장복과 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의 제사를 할 때요, 그 옷은요, 사실 이렇게 하얗고 깨끗한 옷인데 그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의 기록에 따르면요, 짐승들을 막 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하루에도 몇백 수천 마리까지 드릴 수 있는데 그 짐승들을 다 그 죽여서 각을 뜨면요 피가 튀거든요. 그리고 그 희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뿌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은요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면요 피투성인 거예요. 수술, 외과 수술복처럼. 그러니까 깨끗하고 하얀 상태로 제사장이 성막과 성전에 섬긴 게 아니라 온통 옷이 피투성입니다. 여기도 바르잖아요. 귓볼도 바르고 피를. 그러니까 피범벅인 거예요. 사실은 제사장들은. 그런 상태로 지성소를 들어옵니다. 피와 의 두 가지. 하나님이 그것만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왜 피와 의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들어갈 가능성이 제로, 빵프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해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은혜 때문이에요. 그럼 믿음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통로, 수단. 영어 성경에는 뭐 킹제임스든지 아니든 상관없어요. 모든 영어 성경에는 그거를 전치사 두 개로만 표해요. By faith, through faith. Because of faith 이런 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통로, 수단. 우리가 구원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음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기초교리에서 이게 약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나오기 시작해요. 슬금슬금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강증 들을 때 굉장히 막 과거에 죄인으로서 크게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고 돌변한 분들 있죠. 180도로 돌은 분들. 근데 이제 그분들 간증을 잘 들어가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변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변한 거예요.
그거를 제일 잘 펴는 사람이 누구예요?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굉장히 그 당시 시대에 타락한 사람 중에서 최고로 타락했죠. 노예선 선장. 그 다음에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하고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노예선 여러분 기회 있으면 노예선에서 그 흑인 노예들이 어떻게 수송됐는지를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정말 끔찍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실으려고요. 그 배에다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안 친 것도 아닙니다. 쫙 그 그림이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성냥개비처럼 눕힙니다. 그대로 눕혀요. 그리고 요 다리에다가 그 족쇄 있죠. 쇠사슬을 채워서 이렇게 채워요. 그럼 누워서 어떡하냐? 대소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물 간신히 주고 병 걸려서. 그러니까 거기서 100%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더운데 적도를 지나서 오니까 그 옛날에 목선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으면 죽고 말고 마는 거예요. 안 풀어줘요. 왜 안 풀어주는지 아세요? 반란 일으킬까 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떡합니까? 바닷속에 던지는 거예요. 상어밥이 되도록. 그러니까 사람 목숨을 정말로 정말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타락했고 존 뉴턴이 회심한 거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맞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은 교파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까지도 애창되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찬송가에 복을 주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아들 존 뉴턴이 은혜가 뭔지 좀 아네.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좀 복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효자다 이럽니다. 예. 자식이 잘 돼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넓적 엎드려서 부모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가 잘 됐습니다 하고 매일 문안 드리고 감사하는 말 구구절절 표현하고 명절 때 막 바리바리 싸갖고 들어오고 그러면요,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은혜를 아는구나 우리 자식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거의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좀 아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어떻게 되냐, 내 힘으로 하려는 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보세요. 아담도 범죄한 직후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자기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고, 그 뒤로 역사가 뭡니까? 인간은 자기 힘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 그게 깔려 있는 거죠. 그걸 막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막아요. 내 자랑도 막고 내 교만도 막고 내가 나서려는 것도 막고 또 내 힘으로 막 하려는 것도 막고, 뭐 내 힘으로 하는 거, 내 자랑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근데 은혜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거죠. 은혜 안에서. 자, 그거를 이제 잊으면요, 내 힘으로 하려는 걸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뭘로 흐르냐, 이제 주의로 가죠. 그게 뭡니까? 율법주의. 그러니까 선행을 하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는 게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내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할 만큼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인정 안 하거나 모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내 힘으로 막 애를 쓰면서 그거를 체계화하면요, 그거를 시스템으로 만들고 종교 체계화되면 그게 이제 유명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체계를 딱 만들어요. 그래서 탁탁탁탁탁탁 해놓으면, 그러면 그런 체계를 가지면요, 우리가 거기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요. 왜? 이게 체계를 갖췄다는 건 틀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따르면요, 대세가 그러구나라고 해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우리가 군중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제자들도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체계를 만들어서 딱 바리새주의로 묶어놓으니까 유대 사회를요, 제자들이나 기타 외 사람들이 그게 이상하거나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저항을 못해요. 완전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아주 쉬운 예로 북한, 그죠?
김정은이 하는 거 속으로 칭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무도 없죠. 다 싫어하죠. 거기 소수 빼놓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하지만 그게 체계가 돼 있으니까 아무도 그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율법주의도 똑같아요.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체계가 돼 있어서 시스템이 돼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죠. 은혜가 율법을 폐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덕적으로 살려는 거 그 자체가 악입니까? 아니죠. 그건 선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사용하는 율법, 그 율법 자체가 악한 겁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죠. 예. 은혜는 율법을 파괴하진 않아요. 은혜는 인간이 선하게 노력하는 노력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난 기도만 하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 노력을 해야죠. 애써야죠. 무엇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식이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해야죠. 뭘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 부모님의 은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지금 시대는 참 이상하게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시대만 해도, 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친구들 많았다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요즘엔 거꾸로 된 거예요. 왜? 은혜를 기억 못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흙수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흙수저도 수저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최소한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잊는 시대니까 지금의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70년 만에 잘 살게 되었으면서도 만족도가 70등. 그 이해하잖아요. 80몇 등. 행복지수. 자살률 1위. 우리 사회가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를 잊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신앙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노력하면요, 그러면은 그게 정상적이고 바른 건데, 은혜를 잊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은혜 없이 하려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똑같은 겁니다. 율법이 죄냐? 아닙니다. 은혜가 율법을 폐하게 하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시스템에 만들어서 은혜를 잊고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만들고 보상하는 체계를 만들면 그게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게 위험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발달한 종교가 이제 이슬람 같은 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일명 이단들, 그죠? 안식일교 뭐 이렇게. 여호와 증인은 뭐 더 훨씬 더 같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개념을 놓치면요, 극단이나 이단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천주교는 뭐 왕이다니까, 슈퍼이단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교회가 되려면 은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놓치면 율법주의로 가고. 그럼 율법주의로 간 열매가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 결과물이 뭐냐면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 그 다음이 이제 서로에 대한 태도, 비판하는 태도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교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태도가 뭐냐면 남을 용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태도들, 삶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뿌리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주의에 노출이 된 거고, 뿌리는 뭐냐면 은혜를 잊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까먹거나 아니면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용을 못하던가.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개념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큰 목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걸 선포한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보여주신 최고의 증거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깊습니다. 왜 간단해요? 은혜가 핵심이고, 왜 깊습니까? 은혜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도 은혜요, 지구가 있는 것도 은혜요, 대한민국이 있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있는 것도 은혜요. 내가 지금 심장에서 숨을 쉬면서 뛰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 이거를 기억하며 살면요, 우리가 굉장히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니까. 왜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은혜 생각해서 수시로 인사드리고 그 선물 드리고 막 그렇게 은혜를 감사하면요, 그 자식이 부모하고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가까워지죠. 저절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자식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러면 가까워지는 거죠, 당연히. 은혜를 모르고 자기 잘난 척하니까 자식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 잘났다고 그러면서 아유 귀찮아요 엄마 뭐 하라고 그러면 잔소리하고 생각하고 다 그러니까 맨날 다 내가 한 건데, 그죠? 예. 그럼 멀어지는 거죠. 근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가까워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아주 판박이로 만들어 놓으셔서 누구든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아이나 어른이 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 우리가 외면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